직업 골프 선수였던 폴 에이징어라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약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직업 골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3년 완치되어 다시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징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에이징어 씨, 아직도 골프가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이에 대해서 에이징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물론 골프는 제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골프를 즐깁니다. 그리고 골프는 제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골프가 제 삶의 우선순위의 으뜸은 아닙니다. 이제 골프는 우선순위의 네 번째에 속합니다. 제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이 가족, 그리고 친구, 그 다음에 골프. 이렇게 네 번째 골프가 나의 삶의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는 이제 저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경외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거나 어떤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자연의 것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라도 하나님처럼 섬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10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이 시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세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정표를 바르게 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첫째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유일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제 이적과 기사로 바로왕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벌써 그 이전 일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일은 그 이후 일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밑에 기슭에 왔을 때 모세를 불러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모두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지켜라, 이걸 주셨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비에 서셔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30년 전 근동 지역을 강타한 무서운 흉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대흉년 가운데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고센이라는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에 정착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며 점점 큰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그 나라를 다스릴 때와 요셉의 치적을 인정하는 왕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 미친 요셉의 치적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점점 노예화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지고 수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원수들이 침략해 왔을 때 그 원수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치고 그 땅에서 나감으로 수많은 노예들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참 지치고 힘들게 하고 도저히 괴롭혀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역이 일어날까, 혹시라도 독립운동이 일어날까, 이런 것을 염려한 이 바로왕과 그 정부의 요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학대를 받고 노역을 하고 고생을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하며 자녀들은 더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며 더 어려운 노역을 시킵니다.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 등 심한 노역을 충분한 재료를 주지 않은 채 시키면서 그들을 참 닥달합니다. 또한 왕은 그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살상 정책을 펴니다. 히브리 산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산파들을 불러내 그들을 훈련시켜서 지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우러 가는 것 좋다. 도우면서 남자아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라, 없애라. 그리고 딸아이면 그는 살려두어라. 영아 살상 정책 지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여인들, 자기 민족을 죽이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명을 내어걸고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은 화가 난 다음 직접 부모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아이면 살려놓아라. 이런 아주 무서운 최악의 악랄한 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그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은 모두 아름답고 예쁘고 마음에 들죠. 사랑스럽죠. 그러나 여기 아름다움이란 그 외모의 아름다움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실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영적인 안목을 통하여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을 숨겼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갈대사에 역청을 칠하여 아이를 높인 다음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보는데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겨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식이 없었던, 아들이 없었던 이 공주는
그 건진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친어머니,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수년 동안 아이를 젖먹이는 유모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사자의 굴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죽지 않고 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바로 곡으로 데려다가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한 사람으로 약 40년 가까이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신앙 양육을 받습니다. 수년 동안 아장아장 긋고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대소변을 가릴 정도가 돼서 보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영아부, 유치부 교육 정도의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품에서 홈스쿨링을 통하여 배웠던 이 모세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동족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장성한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주먹을 휘둘렀더니 애굽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모래사장이 파묻었지만 이튿날 그것이 탄로나요 그는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로 40년 동안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거운 노역과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무서운 고난의 불문불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미디안 광야로 피난하여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십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아마 말뿐 아니라 속으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바로왕을 두려워했을 모세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말 잘하는 아론 형을 내가 함께 보낼 테니 내가 주는 말을 너의 입을 통하여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보내어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으니 내어보내라고 하며 요청합니다. 이 요구 때문에 바로왕은 더욱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무서운 노역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게을고 게을러서 모세와 아론이 와서 너희들을 내어보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으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괴롭힌다. 원승이 모세와 아론에게 빗발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세와 아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무서운 압제 아래 고통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노중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친히 613가지의 율례를 주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서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압제당하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켜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주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흙것인 우상들, 금과 은과 돌나무 이런 것으로 만든 것,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드는 귀신들, 짐승들과 벌레들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참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명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 또 다르게 경배의 어떤 대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까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수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다음에 신격화하여 제사를 지내고 신격화하여 그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고 명절에 조상신이 복을 주어 추수를 잘했다고 기억하며 가르치는 것은 큰 우상숭배여 죄악이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속히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영적 간음자들이다, 음행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 섬기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광야를 갈 때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벌하시며 징계하신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 나라를 둘러 쪼개어 북쪽은 우상의 나라로 전락했을 때 아시라에 일찍 망하고 남쪽은 조금 지탱되다가 성전과 제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하나님의 경배의 신앙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세 차례 공격을 받고 주전 586년 망하여 70년간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더 무서운 마귀의 종으로 죄악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와 정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으며 천국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친근함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 영광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은총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을 섬기면 그것은 멸망과 저주를 향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주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죄인이지만 회개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괴로워도 즐거워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배신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주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많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그제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놀라운 이 주님의 말씀에 복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구원의 주, 창조의 주,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줄 알고 우상, 미신, 잘못된 것에 미혹에 빠지지 말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며 섬기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질투는 인간 심리를 잘 나타내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질투라 그런 말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사로잡히고 우상의 소유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존귀와 영광을 인간이 신이라 부르는 다른 피조물이나 우상에게 돌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보시고 죄로 정하시며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갚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로 갚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한 사랑, 죄악의 사랑, 우상 숭배의 사랑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과 그 근동에 살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상상력을 통하여 기이하게 만든 새로운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은 수많은 귀신들과 우상들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바알을 위시해서 아세라상 가지가지, 이 신전에서 음행음란이 난무하는 이런 쾌락주의, 음란한 그런 우상 숭배가 들끓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것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새겨 만들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숭배할 목적으로, 신격화할 목적으로, 신으로 복달라고 할 목적으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 조각, 인형, 그런 형상들, 이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미적 감각을 살리는 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호할 호신용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수호신이나 복을 주는 신으로 섬기기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액세서리로 금목걸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그런 것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불신자들도 십자가의 목걸이를 가지면 악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호신용으로 부적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에 속함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 조각 남아있다고 캐드로에게서는 2000년이 지나는 나무 조각이 남아있을 리도 없는데 어디 가서 가져온 나무 조각인지 그것을 숭배하고 절을 하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마리아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에게 합장하고 절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높이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진에 손을 베비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불을 켜고 이런 것까지라도 우상 숭배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의 사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관을 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미신과 잘못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의 종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미 나와 있는 이 신명기를 위시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 이 말씀과 함께 사사의 시대와 열왕기 시대에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망케 하시고 바벨론 폴에 잡히게 하시고 채찍질로 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을 바라게 숨기도록 그들을 이끄신 질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기에 죄 짓고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는 본래부터 자기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을 언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사랑을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신들과 나누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심으로 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따르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집착하는 무엇이 생긴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요 우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관계, 결혼에 있어도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평생 정조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가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까? 결혼과 함께 순수한 행복한 부부만이 아는 정조를 지켜야 할 일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질투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피차간 결혼했을 때 그거는 사랑의 한 요소 속성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질투가 없는 사랑은 엄난한 사랑입니다.
폴리아모리가 뭔지 아십니까? 난리 났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살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 것, 폴리아모리입니다. 이런 일들이 대학교에, 이런 일들이 기독교 학교에 시작되었다고 하니 통탄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으로 돌아가는 것 보실 수 없어 질투함으로 징계의 채찍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과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쇠말을 하려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가 소용돌이 치는데도 이 일을 지금 강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도를 피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입니다. 신앙인이 세상 성공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그는 불행한 자입니다. 세상에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자보다 불행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고생을 실컷 했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더더욱 불쌍하죠.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힘써야 할 때가 지금 시급한 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우상 절간에도 안 가고 집에는 뭐 형상 갖다 놓고 절하고 섬기고 불 켜놓고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이런 제사도 없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경외하면서 섬김에 있어서 보이지 않은 우상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 교만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할 자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버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자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그를 섬기고 엎드려야 할 자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교만에 시험을 하여 미혹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괜찮아,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대항해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우상요 죄입니다. 정욕이 죄와 우상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인데 배를 우상으로 삼는 것이 정욕입니다. 배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 아닐 내 육신의 끝 취하는 것, 욕심 따라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동성애도 하고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지가지 죄악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을 씁니다. 이를 위하여 체면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정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사랑, 정당한 식욕, 정당한 성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정욕들은 모두 음란과 음행과 거짓과 함께 우상 숭배로 빠짐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금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수단으로 필요에 의해 재물을 추구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여 말씀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란히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우리 육체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한 달만 굶으면 아무리 장사도 죽습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영양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애를 쓰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좀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높이고 복 주시는 분으로 알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조금씩 물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느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어찌하고 사랑합니다. 배가 부른데 뭐 기도해, 배가 부른데 뭐 예배, 골프나 치고 놀러 나가고, 예배는 잠시 빨리 끝나고 빨리 먹어야지. 먹는 것, 취하는 것,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우리 정신을 다 뺏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성보다 손님에게 음식 대접하는 정성이 더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먹고 마시고 육체를 위한 것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영양을 취하고 대접해야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육신의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신이 되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전이요 건강한 분명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영양도 취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을 씁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경건과 예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몸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건강이 좀 약하고 여러분 다쳐보고 수술도 해보니까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 지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감당을 못해서 창고기만 쉬어도 폐렴이 오고 항만 쉬어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럴 때 새벽에 꼭꼭 금요일 전에 꼭꼭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날 낮 시간 1시간, 주일날 오후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병원 가는 마음을 먹으면, 병원에 힘들어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는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오전 오후 시간은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전 오후 시간, 가까운 데 계신 분은 주일날만이라도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년에 한 차례씩 투표가 있으면 새벽 기도가 좀 많이 모일 것 같아요. 1년에 한 3번씩 대학교 입시 수능이 있으면 기도가 열심히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저 혼자 해봅니다. 저는 사견이에요. 말씀을 이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건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망치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너무 염려하여 꼭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삶에 우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몸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우상이 쾌락 숭배입니다. 성경은 건강한 즐거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 살면서 아내와 합하여 낙을 노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쾌락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 쾌락은 우상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보는 것, 즐기는 것 등 좋아하는 기호가 중독이 되거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신앙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쾌락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 나를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신령한 복과 지상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흥황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한 대가 30년, 40년인데 3, 4대, 100년, 150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우리 후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고달픕니다. 과거에 부모님들은 몰라서 불신자였는데 처음 믿으신 분은 내가 이제 분명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 되어 나의 자식들, 자손들,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어려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경을 다 주셨는데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만 세상 것 좋아해서 부경을 다 누리고 여자들 색을 너무 좋아해서 이방의 후비들을 나이 많아 젊을 때도 그렇 전부터 늙어서 이제 젊어서 데려온 이방의 여자들이 젊었을 때는 왕이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니까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늙으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자꾸 미혹을 하여 솔로몬이 늙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성전 뜰에 우상을 숨기고 산에 곳곳에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 2번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수많은 여인들의 그 속삭임에 빠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다가 아들들의 나라가 둘로 쫙 쪼개져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데리고 남쪽 10지파는 충신이었던 여로보암 장군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르호보암 그 아들을 배신하고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쪽 사마리아와 단 베델 지역에 우상을 숨기는 아지트를 만들고 하나님 백성 남쪽의 성전에 못 내려가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722년 주전 아시리아에 망하고 맙니다. 남쪽에도 북쪽에 있는 왕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사이에 우상의 보따리가 왕족 속에 들어와 드디어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 주전 606년부터 3차례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주전 586년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다 불타고 왕은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겪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가만히 보시고 계세요. 구약시대에 저는 적각 하시지 않지만 우리 예배와 헌신이 가인의 헌신과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입니다. 흑고생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돼요. 속죄함의 확신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드려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여지없이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회복시켜주면 또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고 또 죄를 지어 고난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 13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사시대에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자의 표본입니다. 이 미가가 거했던 에브라임 산지는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서 얼마 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당이 있는데 지치게 자기 집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운 또 예배당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나 잘못된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 큰일이죠. 미가가 실로에 있는 성막, 하나님 법궤가 있는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서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을 도적질하였다가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했더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돈 가지고 우상을 좀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드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17장 3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가 말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 헌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상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어놓는 돈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을 내므로 하나님의 이름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지 그것이 우상 숭배를 만들 목적으로 준 물질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록해야 하는 범죄에 사용한 제물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되는 예물이 아닙니다. 우상을 위하여 내어놓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헌금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범죄에 이렇게 사용되었던 이 물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성원한 헌금 얼마를 숨긴 것과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 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 목적으로 악하게 사용된 물질일 뿐입니다. 또한 미가 어머니는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그 신상을 아들 미가의 집에 두어 아들로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미가의 모친은 아들에게 받은 은을 아들을 위한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노라 라고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은으로 만든 신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으로 미가가 개인의 마음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전의 법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개인이 만들거나 두거나 소장할 수 없습니다. 드라빔은 이교도들이 가정에 두고 수호신으로 삼는 우상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가는 자기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사역을 따라 자기가 제사장을 세워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하반절에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며 어떤 삶을 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바른 신학을 나왔는가 확실하게 잘 알아보고 가르침을 잘 보고 그의 삶을 잘 보아 하나님 말씀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분간하지 못하면 이단에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오산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집에 찾아온 레위 소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미가의 말을 따라 자기 생계를 위해 한 신상, 즉 우상 앞에 거짓된 종교 행사를 행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육신의 생계를 따라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때에 그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레위 소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손에 의하여 우상 종교에 침례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을 보면 이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 소년을 자기 신당의 한 신상, 즉 우상을 섬길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미가의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미가의 우상 숭배는 그 후에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여기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고자 하는 사상에서 만든 것들 모두 우상이 됩니다. 그 어떤 형상이든지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하여 빌 때 우상이 됩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만든 것, 신이라고 우리의 상상에서 만든 그런 존재들 모두 우상입니다. 이런 것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때에 그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자손 3, 4대까지 징계를 하신다고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그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유일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떠나 하나님만을 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며 귀신을 따라가는 자를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말씀의 경고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고집하면 무서운 징계와 채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제일주의 철저한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경외합시다. 사랑합시다. 예배합시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가족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육 식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손해가 나지만 우리의 시간, 정성, 노력을 다하여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